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물질을 제공할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아니 심지어는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하고 물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이 은혜는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형통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천국의 은혜 등등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은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듣고 배워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큰 고민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을 근심시키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들의 주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각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배당을 나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과 사업장에 다니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다짐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는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참 당연한 말이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흔히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할 때에 무심코 혹은 무작정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기가 바꿔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 생각하기에 좋은 습관을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했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즉 구원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이나 태도를 고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구하여 다시금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뭘 하려고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여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쉽고 빠르고 완전하게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절의 본문은 그냥 단지 바울의 의례적인 인사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아데미 신전, 즉 아르테미스라는 음란한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극도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모두가 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동네에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사는 이 성도들은 정말 매일매일마다 말로 하기 힘든 유혹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그들과 대항하려 했다면, 그 유혹과 핍박에 대항하려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유혹과 핍박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참으로 강력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강한 결단력, 저돌적인 추진력, 혹은 인내와 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바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이 당시는 편지였는데 이 성경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바로 감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는데 바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다, 외롭다, 불편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면회 좀 와라, 나를 감옥에 만든 놈을 내가 꼭 복수하겠다 등등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나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인내하고 공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까지 그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양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울 만한 큰 복,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의 손길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그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영향력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시험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 혹은 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 또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을 한번 조사해보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 찬양, 예배가 아니라면 저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동과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혹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뭐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내 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현재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찬양을 하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조금 드려도 별로 벌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와 찬양을 그 입술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로서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생활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구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풍덩 빠져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